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폭염도 사그라들고 조석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의 위대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지함과 오만함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내전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 버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는 텔레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저희들 미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그 비참한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도 요즘 우리들에게 많은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들에게는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의 행정 편의로 인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요셉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를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이 암울한 세상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후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가 메아리쳐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교회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험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2020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그 올림픽 경기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중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도 하지만 이 패럴림픽은 이 상업적 그 요소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계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패럴림픽 그 육상 경기 중에 특이한 내용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육상 선수 중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와 그 시각 장애인 선수는 약 50cm 정도 되는 끈으로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묶어 둡니다. 그리고 달릴 때 함께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가이드 러너가 방향을 말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방향을 말해주죠. 그리고 또 그 중장거리를 달릴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이드 러너가 힘내라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등에서 3등까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 3등 안에 들게 되면은 그 시각 장애인 선수가 메달을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이드 러너도 이제 메달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잠깐 TV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살이 가운데에 마치 가이드 러너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다 똑똑한 것 같고 다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오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그 옆에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셔서 함께 달리시며 또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정면으로 가라, 그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달리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나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그 가이드 러너가 그 시각장애인 선수와 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늘 묶어두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례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역시 가이드 러너와 같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여정의 한 부분을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적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아마도 1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4개의 연합 국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을 때 사병 313명을 이끌고 이제 가서 구출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재물들을 다 찾아왔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돌라오멜 왕은 강력한 왕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개인이 사병을 훈련시켜서 지키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 찾아오기는 했지만 불현듯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미래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이 또 공격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허전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처음 겪어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1년 8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압박 속에 참 고통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지내는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밤잠을 온전히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청년들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학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은 불투명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환경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요. 1900년 초에 태어나서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제 많은 협박과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감옥에 끌려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과 또 그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낱낱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어간에 특별히 3년 동안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홀로 지내야만 하는 그 외롭고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마침내 이 그 공산 세력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는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님이지만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심령 속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했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그 처지와 형편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정말 극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새 힘을 얻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시편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노래했던,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확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불현듯 애굽에 있었던 그 일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이제 얼마 지나다가 기근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물이 풍부하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참 고통과 그 눈물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바로 왕은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사례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또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 사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상기하고 이제 또 그 애굽에서 많은 그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지, 하나님 나를 막아주셨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지.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 방어 그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위험과 또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공격 속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 속에 또 다른 공격이 우리를 위협으로 몰아넣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너가 세상에서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내 자신이 상급이 되는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너의 인생은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은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았던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밭에 많은 소출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화과의 열매도 있고 포도의 열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뿌듯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요, 나는 비참하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세상에 어떤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하박국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이 될 때에 세상 것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유물들을 좀 적게 가지고 살아가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다 해서 다 불행한 것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세상의 것 내가 내 손에 넣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사람은요,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 내용이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런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 하란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그 미래가 불안했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자, 본문 4절 말씀, 5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주는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새롭게 꿈꾸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내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이 엘리에셀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뭇별이라는 것은 많은 별이라는, 많은 별, 저 셀 수 없는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아주 완숙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또 애굽에 내려가서 참 멋진 수모와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점점점 성숙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인쳐주시는 것이죠.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요.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었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징표를 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에 국가와 국가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물을 가져와서 이 동물을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쪼개서 양쪽에 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제 이 동물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약속을 맹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는 이 동물이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맹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고대 근동의 이 언약 관계, 그 약속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을 가져다가 이제 쪼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계약 관계는 원래 계약을 하는 당사자 둘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홀로 가셔요. 하나님 홀로 가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지만, 그러나 이 쪼갠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홀로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고기가 쪼개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이 동물이 정말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는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니 독생자 예수님이 홀로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선행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상황처럼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세상 것 조금 적게 가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했던 하박국처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일방적 언약,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동물이 쪼개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상기케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 힘들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옆에 찾아오셔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가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만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있거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미래 취업과 또 학업과 또 결혼과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9월 5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8월 27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실시되며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줌을 통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서북시찰회가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호산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진수 목사 박소영 사모 가정에서 김예온, 예건, 아기 출산하여 강당 꽃꽂이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샵 파크 에비뉴 420세대 7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은 봉사의 달로 교회가 하는 일은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83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숙자 권사 호국로 1162번 길 이사하였습니다. 전산길 집사 모친 8월 26일 별세하였습니다. 김진수 목사 박소영 사모 가정에서 김예온, 예건, 아기 출산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유치부 오늘까지 이제 성경학교 진행되고요. 또 청소년부는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아동부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생님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또 각 가정에서 월삭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고 9월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는데 성경 읽기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우경 성도님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새롭게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